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리고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르러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장이죠. 믿음의 선조들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아주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익사이팅합니다. 우린 지금까지 아벨로부터 여호수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차례인데요. 오늘 살펴볼 사람은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예요. 또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또 보통 여인이 아니라 기생이었습니다. 바로 라합이었어요. 자, 그런 라합이 믿음의 전당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같이 말씀을 보면서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공격하기 앞서 두 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여리고 성이 어떠한지 그 지역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저걸 알아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두 정탐꾼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들이 머문 곳은 바로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자, 정탐꾼들이 왜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렀을까요? 아마도 그곳이 여행객들이 많이 묵는 장소였기 때문에 여리고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은 곧 그들의 정체를 들키고 말았습니다. 어떤 여리고 사람이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을 금방 알아챈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2장 2절인데요.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그 보고한 사람은 그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았고요. 정탐하러 자기 땅에 온 것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즉시 군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니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라고 명령합니다. 왕이 보낸 군사들에게 즉시 넘겨주라는 명령이었죠. 자, 그런데 말이죠. 라합은 왕의 명령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사람을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내게 온 것은 맞지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문을 닫을 때쯤에 성 밖을 빠져나갔으니 즉시 그들을 추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라합이 이미 두 정탐꾼을 지붕의 3대 속에 숨겨놓은 후였습니다. 숨겨놓고는 그렇게 말한 것이죠. 자, 라합은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에게 거짓말했는데요. 만약 거짓말이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나라를 해치러 온 간첩들을 숨겨주었으니 만약에 그 거짓말이 발각되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라합은 죽을 각오를 하고 그들을 숨겼다는 것이죠. 그들을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의 행위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라합이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탐꾼들을 섬긴 것이 그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믿음이었고 두려워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간첩을 숨기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나라를 배반하고 적 이스라엘의 편에 서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라합은 여리고를 버리고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올인한 것입니다. 믿음으로요. 그래서 라합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는 그 라합이 기생으로 되어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창녀입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축복받는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록 사회적 신분이나 스테이러스는 남의 손가락을 받는 처지였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붙잡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살아나는 축복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다 죽었지만 라합과 그의 가족만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다 멸망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라합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는 것이죠.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지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라합은 정탐꾼들을 살릴 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탐꾼들을 숨겨놓고는 그들이 떠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요, 성경은 거짓말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아무리 의롭게 사용한다 할지라도 잘했다 칭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말에 대한 변명이나 핑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라합이 만일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먹었더라면 정탐꾼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의 거짓말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용기 있는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신 거예요. 그것이 칭찬받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을 살리겠다는 그의 용기와 그의 담대함이 놀랍다는 것이죠. 여러분, 라합이 살았던 그 지역이나 문화를 생각해 본다면 그녀가 얼마나 용기 있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 일에 상관없는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그런 곳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숭배하고 부도덕한 문화가 성행하는 성읍에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을 숨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룻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룻은 모함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인 모압을 떠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갈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시어머니가 따라오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만류했거든요. 그런데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룻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자기 고향 모압을 포기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가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죠. 룻은 자기가 섬겼던 금오스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용기였죠. 대단한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그런 결단을 한 것입니다. 자기 민족이 섬기는 이방신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 출발하겠다는 것이죠. 그동안 기생으로 살았지만 달라지겠다는 것입니다. 변화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긴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숨긴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고 있는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우리는 예수 믿을 때 핑계댈 것이 있나요? 변명될 것이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라고 불평할 수 있나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라합이나 룻을 보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라합은 정탐꾼들을 찾으러 온 왕의 군사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숨겨준 정탐꾼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인데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룻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는지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요, 믿을 수 없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전멸하는 소식을 라합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 나서 마음이 녹았대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라,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천지를 지배하고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사람들로부터 전해 듣고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다.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 응?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우상을 섬겼던 여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모든 기적, 그 기적 하나님께 전부 역사하셨다라고 믿은 것이죠. 그래서 라합은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섬겼던 이방신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 붙들겠다, 의지하겠다, 그분께 삶을 다 드리겠다라고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녀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들은 말을 가지고 믿은 거예요. 간접적인 체험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정말 순수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자들은 복되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보지 못했지만 사람들의 말만 듣고도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분으로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식을 듣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최고란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가장 높은 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보통 신들은
모든 곳에서 능력과 권세가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한정된 지역에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어느 민족에게만 역사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니까요. 근데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다르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다른 신들은 다 가짜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방인의 입에서, 기생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동 아닙니까? 그런데 그녀가 입술에 고백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입으로 고백만 했다면 정탐꾼들을 숨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 위험천만한 일을 뭐하러 하겠어요?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깨달자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이죠.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라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고 그랬죠. 근데 그 소문을 들은 사람은 라합 혼자였을까요?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라고 했습니다. 라합 혼자가 아니라 우리 여리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라합 외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거부했습니다. 오직 라합만이 믿음으로 반응한 겁니다. 라합만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소원했다는 것이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고집스럽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리고의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지만 받아들인 사람은 라합 한 사람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합과 그의 가족만이 살아난 거잖아요.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만이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변화가 있고 열매가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 무슨 차이일까요? 들은 말씀을 듣고 믿고 행동으로 옮기느냐 옮기지 않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좋은 마음밭이 될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마음밭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지켜서 인내할 때 그때 결실이 있다는 것이죠.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믿고 삶을 드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탐꾼을 숨긴 거고요. 하나님을 믿고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인데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라고 설명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따른다라고 말하면서 그 예를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사건으로 들고 있다는 것이죠. 라합의 믿음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것이고요. 우리들에게 믿음의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행함의 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라합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현실만을 생각하는 여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보다 자기 왕에게 자기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에게 두 정탐꾼을 넘겨주었을 것입니다. 자기 나라를 돕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면 또 왕으로부터 포상도 받게 될 것 아니겠어요? 왜요? 간첩을 잡아준 것이니까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보석까지 빛나는 법입니다.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이 다그치는 순간에도 라합은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했고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스라엘을 돕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또 저도 라합처럼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보존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을 생각하면 우리 스스로 좀 부끄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부끄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라합은 한 번도 설교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읽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교회에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문만 듣고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을 따르겠다 라고 하나님께 전 인생을 걸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합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린 설교 듣죠? 말씀 읽죠? 교회에 속해 있죠?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못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라합의 믿음이 우리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를 살피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라합과 그의 가족만이 구원받게 됩니다. 라합은 자신이 속한 여리고성을 포기하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선택했을 때 자기 혼자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동료가 없어요.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자기 가족들도 나중에 구원받은 거잖아요. 응? 라합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꼭 붙들었다는 것이죠. 혼자였다는 것을 알았지만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기로 결심한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아무도 자기를 믿음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도해 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격려해 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위로해 주는 사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일어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혼자 설 줄 알아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남 때문에 군중에 묻혀서 주위의 환경 때문에 신앙생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 의지하며 일어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 무기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홀로 서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정말 나의 신앙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이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라합처럼 주님 바라보며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청을 합니다. 자신이 그들을 선대해 주었으니 자신을 선대해 달라고 요청을 하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자신의 부모, 자신의 남녀 형제들,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청을 합니다. 라합은 자기 혼자 살기를 원치 않고 자기 가족들도 함께 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라합은 단지 자기 가족이 육신적으로 살아나는 것만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가족들도 이스라엘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이스라엘의 일부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고 또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라합의 청을 받은 정탐꾼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며 세 가지를 지켜달라고 라합에게 말합니다. 세 가지를 이행해야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에게도 자기들에 관한 것을 누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떠나고 나서도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라합의 부모와 형제들을 라합의 집에 다 모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이 공격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라합의 집만을 보호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라합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리고성은 외벽과 내벽으로 돼 있어서 아주 튼튼하다고 했습니다. 철옹성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집들이 성벽 위에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밧줄을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 집의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붉은 줄은 두 정탐꾼들이 사용했던 그 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붉은 줄이 정탐꾼들을 살렸고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할 때 그 붉은 줄을 보고 라합의 집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붉은 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정탐꾼은 붉은 줄을 타고 라합의 집에 올라갔습니다. 안전하게 라합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붉은 줄이 정탐꾼들을 살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라합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았을 때 이스라엘이 공격하면 이스라엘이 붉은 줄을 보고 그 집만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었습니다. 그 붉은 줄이 라합의 집을 살리는 것이었죠. 즉 붉은 줄은 구원을 의미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상징하는 것을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는다. 깨끗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결과를 좀 볼까요? 라합이 믿음을 지켰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6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5절까지인데 어떻게 무너지는지, 어떻게 라합의 집이 보호받고 또 모든 사람이 라합의 집 가족들이 살게 되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라.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라합은 물론이고 라합의 부모, 라합의 남녀 형제들, 라합의 친척들 다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라합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보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라합의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100% 가족들이 다 믿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든 기적들을 다 들었지만 가족들은 믿지 않는 가족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의 집에 모이란 말을 들었을 때 주저주저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의 확고한 믿음을 보면서 결심하게 되었고 가족들은 라합의 집에 다 모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인 모든 친족들, 형제들, 부모 다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라합의 믿음 때문에,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엉터리 같다고 해서 너무 불평할 필요 없고요. 그것을 핑계대고 나까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확고하면 나도 살고 내 주위의 사람들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흔들리면 옆에 사람들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흔들리면 내 부모 못 살립니다. 내가 흔들리면 내 자녀 못 살립니다. 내가 흔들리면 내 아내나 또는 내 남편 못 살린다는 것이죠. 내가 흔들리면 내 이웃이나 친척이나 친구 못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는 주위 환경으로 인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분명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바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상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와 온 가족이 성이 멸망당할 때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다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거기 보면 라합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장 5절 6절인데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 살몬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보아스 기억나십니까? 룻의 남편이잖아요. 그 보아스의 손자가 바로 이새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고요. 라합이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의 할머니였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그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라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합이 큰 상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 입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입다는 길르앗의 아들이었지만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정실 부인의 아들이라 정실 부인의 아들이 아니라 기생에게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정실 부인의 아들들이 자라면서 입다가 서자인 것을 알자 구박을 합니다. 아주 못살게 굴어요. 그러더니 집에서 쫓아냅니다. 한국에서도 옛날에 보면 양반집에서 서자로 태어나면 아들은 아들인데 늘 푸대접 받지 않았습니까? 정식 아들들에게 또는 정실 부인에게 구박을 받아서 한이 맺힌 삶을 살아가야 했다는 것이죠. 입다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할 수 없이 도비라는 땅으로 옮겨서 살게 되었죠. 그때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게 되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입다를 생각하고는 입다가 거주하는 돕에 가서 입다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관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은 입다를 통해서 암몬 자손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합니다. 결국 입다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입다는 배경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외받는 서자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며 기생에 불과한 여인이었지만 성이 멸망당하는 그 순간에 구원받게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에 상관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돈이 많건 적건 머리가 좋건 나쁘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우리 안에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때문이죠.
사방에서 산 같은 어려움이 몰려오고 어두운 환경이 우리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능력이 하나님 의지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며 기생이었던 라합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랐다면, 그래서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편이 되어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라합이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뒤로 물러서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에 관한 한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심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